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양극단의 말씀을 만날 때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렇지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 제목 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이 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오늘의 말씀 제목은 정반대입니다. 원수로 여기느냐, 나를 원수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말씀을 통하여 이거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말씀 서로 충돌 이런 거잖아요. 바울을 놓고 어떤 경우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게 눈을 빼가려고 하는 이런 양극단의 모습 속에서 이거 왜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당혹스러움도 있고 얼핏 보면 말씀이 서로 위배가 되고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 각자의 숙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선 15절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상세히 나눴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뭐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사실 좀 선동적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눈을 빼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말인데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앞에 보시면 너희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눈을 빼어 달라고 요구할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야 그럼 눈 빼줘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이 이제 너희의 믿음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귀하고 보람된 일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가장 귀하고 보람되고 영적인 일은 하나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의 일도 귀하죠. 뭐 대통령 일도 나라를 위한 거니까 귀한 것이고 뭐 장관의 일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누가 이제 영정이 나오거나 좌상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다못해 사붓고시만 표시만 해도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어차피 우리가 해도 한 3, 40년 하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 받고 뭐 보통 그런 보통 40대쯤 되거든요. 누구든지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 받고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이 투자하나요? 그러면 이제 은퇴할 때까지 고작 해야 25년, 30년 정도 그렇게 봉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세상 일을 제가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귀합니다. 좋은 일도 많고 그러나 고작 해야 20, 30년 정도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한 일은 영원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한다면 이 세상 일도 귀하지만 그 비교할 바가 아니고 견줄 바가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것임을 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부귀와 영화, 명예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배설물처럼 그렇게 뒤로 하고 이제 주의 부르심 앞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이제 하늘의 소망이 있고 복음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줄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 파트너로 함께 주의 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에게 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렇다고 주님이 야 눈 빼 뭐 그러진 않으시죠. 그 마음만 받으십니다. 어디까지나 마음 받으시고, 그래 내가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내가 내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내 헌신을 내가 안다 라고 주님 항상 마음만 받으시죠. 그게 그 성도의 복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내가 주님의 또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또 주의 종을 도와 영적인 파트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런데 이제 15절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16절에 보시면 이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왜 바울을 원수로 삼게 되었는가? 사실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100명이 모이면 여러분 100명이 다 같은 마음일까요? 다 다른 마음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경험 많으시잖아요.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다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점잖은 사람은 말을 안 하고 또 감정이 좀 솔직한 사람들은 말을 할 뿐이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생각이 다른 거죠. 교회가 1000명이 모이면 그 100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생각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15절처럼 정말 눈이라도 빼어서 주의를 하는 바울에게 주고 싶고, 또 함께 목회의 파트너가 되어서 주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 눈이라도 그냥 빼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원수를 여기고 째려보고 늘 불만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는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읽게 되면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왜 이렇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존경받아야 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존경을 하지 않으면 양극단의 모습으로 나누면 삼자가 바라볼 때는 이거 왜 이렇지? 왜 이 사람은 존경하고 이 사람은 원수로 여길까? 이 양극단의 모습으로 삼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뭔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한번 이거 왜 이렇지라고 한번 질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쁜 사람을 참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나쁜 사람을 또 나쁘게 여기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정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다 나쁘게 해야 되는데 왜 또 저 사람을 또 천사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양극단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라고 하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자, 바울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대답 안 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때로는 찬양하잖아요. 때로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역사는 지나고 나면 항상 평가가 되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 사람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인데 왜 바울을 그렇게 눈이라도 뼈 가려고 하고 원수를 여기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삼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좋은 사람일까? 자,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먼 데서 보면 저는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고등학교 때 시작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을 전혀 몰랐던 거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저희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하나하나 배우는 그 기쁨과 재미가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성경은 다 100% 좋은 말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100%막 뭐 기쁨이 충만하고 축복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 물론 큰 틀로 보면 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나이바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기꾼 야곱도 있고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있고, 그러고 나서 엄란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나요? 뒤통수 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나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정말 제가 신학대학 간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주님의 종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좋은 선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로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분한 일이어서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 12 제자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 12 제자가 얼마나 복받은 제자들인가. 주님께 소명을 받고 제자가 된다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인수분해를 해보면 제자들을 우리가 산도 멀리서 보면 다 이뻐 보잖아요. 근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 잡초도 있고 독버섯도 있고 그 안에 뱀도 돌아다니고 뭐 그렇듯이 저를 무척 놀라게 한 게 그겁니다. 제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제자가 되려고 주의 종이 되었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캐릭터가 어떻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멀리서 보면 제자들이 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다른 제자들이 누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테요 5명은 정말 주님의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주의 눈빛만 봐도 주의 마음을 알고 주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 물론 순간순간 약간 삐짐도 있었고 약간 소란구도 있었지만 빨리 그걸 극복하고 그래도 이제 주님의 좋은 파트너가, 이게 당연한 우리 생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을 마치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항상 못마땅해 하는, 그렇게 주님 옆에 제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대표적인 제자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 다음 누가 있나요? 빌립, 도마. 이 빌립과 도마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항상 주님이 무슨 말씀하면 믿음으로 말씀하면, 아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건 뭐 믿음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항상 냉소적이었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왜 이럴까? 그게 이제 유다, 빌립, 도마,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그룹은 항상 한 그룹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항상 지켜보는, 그 눈총을 주님 의식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분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 이제 4명은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 양쪽이 싸우니까 이게 왜 그럴까? 삼자의 관점에서 바들로메, 다데오, 시몬, 작은 야고보, 요 4명의 제자는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 그룹은 열심히 동력했고, 한쪽 그룹 3명은 항상 반대하고, 나머지 4명은 그래, 이기는 놈이 내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지켜보는, 이 모습을 보고 인수분해를 하면서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서 나한테 크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구나. 이제부터 내가 멀리서 볼 때는 주의 종만 되면 이제는 다 끝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제 진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다. 나를 새롭게 다잡게 된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 원인을 이제 진단하고 풀어나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또 풀어야 될 그런 숙제 기도예요. 큰 틀로 보면 영적 문제기는 해요. 큰 틀로 보면, 자, 근데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영생의 천국과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그건 생각조차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으로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조금이라도 불경한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정말 눈물을 흘려 순종하며 내 영혼까지라도, 내 젊은 청춘까지라도 다 바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죠? 자, 이제 반대로 마귀를 한번 보십시다. 자, 마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나요?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정말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죠.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대하여 싸우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마귀에 대한 자세가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십시다. 영적으로 마귀의 영이 미혹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사실 유다도 예수님을 판 거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마귀 짓을 하든 안 하든 모르든 유다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영에 미혹된 사람이거나 마귀짓도 한 사람,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원수로 여깁니다. 자, 그런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나요? 원수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그래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마귀의 영에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이나 교회나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에 대해서 결코 호감적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그룹끼리는 호감이 가겠죠.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왜 이런 양극단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첫 번째로 큰 틀로 보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왜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눈이라도 뼈어질 정도로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복인 걸 알고 그렇게 해서 함께 주의를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 그룹에는 눈을 빼가려고 하는 원수력, 이거는 대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건 큰 틀로 보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양극단의 태도를 잡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지나가기만 해도 뭉클합니다. 어느 동네 가더라도 교회가 있으면 아, 좋다, 들어가고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막 운전을 가더라도 교회 간처가 있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가 있어 시간만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도대체 저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저 교회는 어떤 분이 목회할까? 실제로 저 9시 사람이 저 태백산 한번 지나가다가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얼핏 봐도 교인들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뭐 거기에 누가 교회가 뭐 교인들이 많을까요? 저기서 목회하는 분은 어떤 목사님일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인이 많든 적든 간에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 집사람과 제가 잠깐 둘렀습니다. 가는 길 바쁘지만 그래서 처음 뵙는데 죄송한데 지나가다가 인사드리고 싶어서. 근데 보니까 감리교회였고, 보니까 제 한참 후배더라고요. 한참. 그런데 뭐 목사님이고 주요종이니까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같이 대화 나누고 차 한잔 같이 먹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제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 나올 탱금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근데 이건 다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교회를 보고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예. 그 자체를 어떤 사람 침뱉고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이런 왜 양극단의 생각을 하죠? 그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복음을 알고 모르냐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자, 이 복음의 문제다. 자, 보십시다. 이제 원수로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 자, 첫째, 17절입니다. 자, 첫 번째 중반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뭐 해서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시키는 사람. 왜 나를 원수로 여기느냐? 그 이간시키는 사람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복음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유대 율법주의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면 누가 와서 이단이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이상한 식으로 말씀을 풀어주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간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들 말에 혹 넘어간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교회를 이단의 집합지로 보고요, 목사를 이단의 괴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단의 신천지 빠진 사람 제일 많이 교육하는 게 목사를 마귀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한 자매가 목사님 보고 마치 예수님 보듯이 막 그렇게 은혜 받던 자매가 이단에 빠지면 그때부터 목사를 째려보면서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첫 번째로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네.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드립니다. 너희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원수로 여기는, 늘 이간시키는 이들이 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단에 빠진 자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마귀영이 미혹된 거죠. 아니, 바울을 원수로 볼 이유가 뭐가 있나요? 마음이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미워하고 원수를 눈 뺄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너희들에게 왜곡시켰는데, 사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이단들이 유혹해도 빠지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두 번째, 여기 미혹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간시키는 사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형제의 살이 이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싫어하지만 또 여기 넘어간 사람도 사실 책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 몰라서, 이제 이단에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 세월을 내가 몰라서 그렇다고 웰컴 하긴 하지만 그다 본인 책임 없나요? 분별치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미혹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좋지 못한 열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열심이 있고 좋지 못한 열심을 또 양분을 시킵니다. 17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에 보시면, 자,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을 내려야 합니다. 열심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8절에 보면 열심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열심도 있고 긍정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나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 그리고 남을 돕는 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집중해서 위로하는 일, 이게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되거든요. 예. 꼭 육체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말을 잘 끝까지 들어주는 것,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 자, 이거 좋은 에너지죠. 그런데 남을 미워하고 원수 여기고 남을 적게 하고 이 에너지도 부정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열심을 왜 좋지 않는 열심을 내느냐? 예.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이단들의 전도는요, 우리가 사실 좀 배울 게 많습니다. 아니, 이단도, 이단 3단도 저렇게 열심히, 우리 1단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왜 전도에 대하여 좀 소극적일까? 우리가 좀 반성할 일이 많아요. 예. 아마 우리가 이단들처럼 복음을 전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그건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좋지 못한 열심을 바울은 그거 지적합니다. 너희들 왜 이단적인 열심을 내냐? 예. 그러면서 이제 좋지 못한 열심 그러지 마라. 그 에너지를 왜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고 눈이라도 빼가려 그런 데 쓰고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왜 그런 데 에너지를 낭비하냐? 좋지 못한 열심, 에너지.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한 에너지, 건강, 시간들을 여러분 좋은 데 많이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에너지를 왜 그런 데 쓰냐? 얼마나 여러분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박렬이 많은 거 아시죠? 열량의 소비량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지 마라.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쓰지 마라. 예. 자, 분명 두 번째입니다. 좋은 열심. 자, 18절입니다. 초반절만 합독하실래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중에도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에 에너지의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좋은 일에 가장 좋은 열심은 사실은 복음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바울은 자, 이 좋은 열심으로 내가 다시 너를 해산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열심을 낸다라고 이어갑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부정적인 에너지를 열심을 내지만 나는 주의 마음을 받아 다시 너희들에게 해산하는 열심을 낸다. 자, 19절을 보십시다. 자, 합독하시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료가 많이 좋아져서 출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웃고 들어가도 웃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출산할 때는 유서 쓰고 유언 쓰고 출산한 거 아시나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다 이렇게, 저희도 7남매인데 원래 9남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식을 놓고 2명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얼마나 아픔인지 몰랐는데, 근데 보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대화 나눠도 없고 한두 명은 다 돌아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옛날에 이제 낳다가 돌아간 들이 있었는데, 중세 시대는 거의 한 반은 죽었대요. 반은. 출산하는 게 여성들 많이 힘드나요? 지금은 의료가 좋아서 뭐 주사를 맞거나 수술하거나 해서 쉬운 거는 아닌데, 예수님 당시는 더 말할 건 없고, 예수님 당시는 애 낳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뭐 중세가 거의 반 죽었다 그러니까.
그 오죽했으면 유서를 쓰고 출산했을까요? 예,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예, 성경 보면 여러분 성경에 애 낳다가 죽은 여인이 많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 누구 낳다가 죽었나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예,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며느리가 그 손주 낳다가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아파서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어주고요. 성경에 바울은 지금 그런 열심을 다시 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은 뭐에 대한 열심이냐 하면 복음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왜 그렇게 이간계에 넘어가서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이거 영적인 문제기도 하지만 복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근원은 누구시나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예수님에게 눈이라도 뼈, 여러분 지금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새벽에 피곤한데 다 주무셔야 되는데 육적으로 보면 그 세상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나오신 거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러셔서 제단의 금촛들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이 강단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 오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벅찬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라 살리라 함과 같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얼마나 귀하게 입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장관이나 사장을 더 귀히 여기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 이렇게 귀하게 보이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뭐 하찮게 여깁니까? 뭐 아무나 목사 되지 그런 마음으로 보시지 아니면 귀하게 보이시나요? 각자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도 그걸 귀한 줄 아니까 부족하지만 한평생 공부하고 학위 받고 저는 이제 박사 학위 받을 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밤새워 공부하고 학비도 엄청 들어가거든요.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이 짓 왜 하지? 내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쉽게. 근데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나름대로 세상도 훈련받고 목회가 다 고생하는 거니까 뭐 공부하는 신학생이 목사가 무슨 돈이 있을까요? 다 빚내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안 먹고 쓰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학비 내고 다 공부 책 사고 하는 거예요. 책 한 권 살 때마다 손 부르르 들면서 그렇게 다 책 사요. 저도 제 서재 책이 적지 않아 뭐 목사들 비해서 책이 적지 않아 꽤 있습니다. 많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 권 한 권 다 애정이 있습니다. 정말 부르르 떨면서 다 산 책들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서실 때 그때를 위해서 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이제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교회를 귀히 여기나요?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귀한 가치, 함께 동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열심을 내죠. 시간도 내서 교회 오서 헌신하고 물질도 헌금하고 왜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하도록.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누리라도 빼어서 줘서 서시고 싶을 때 서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만 받은 거죠.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 마치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얘기하고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왜 목회해요? 나보고 물어요. 유구모니입니다.
그 어떻게 길게 다 설명해요. 왜 목회해요? 뭐 이런 비슷하게 그냥 배한양 그리듯이 왜 그렇게 공부해요? 뭐 이런 식으로 유고모임입니다. 그 유학생들 보내고 자녀 보러 왔다가 교회 한번 들렀던 저는 이제 유학 오면 그 부모들이 오시면 제가 다 전화하거든요. 인사하고 믿든 안 믿든 사람 자식을 교회에 이제 맡기거나 자식이 다녔으니까 당신의 자녀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잘 보호하고 있고 뭐 화려하지 않지만 교회 오면 밥도 주고 유학생들이 밥은 다 그리우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서 해결해 주고 그래서 이제 같은 부모 입장에서 오면 제가 따로 만나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내가 정성껏 그렇게 합니다. 그게 복음을 전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녀를 다 이렇게 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고마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보고 왜 목회해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긴 하죠. 근데 유고모원이죠. 어쨌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제 복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의 말씀을 만났을 때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왜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을까? 빌립과 도마는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은 또 왜 그렇게 충성스러웠을까? 이런 양극단의 모습에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풀어야 될 숙제고 또 이걸 숙제를 여러분 잘 푸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회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 안에 예수님 하나님도 제대로 알고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알아서 한평생 이 복음의 파트너로 귀하게 쓰임받는 게 오늘 바울이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복음의 파트너십 그에 대하여 이 축복을 하는 바 여러분들의 복이 영생하도록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